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며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난 시간에 세상의 죄에 먹힌 갉아먹힌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저녁에도 엎드립니다. 주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부어지실 때에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에 죄에 갉아먹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죄에 의해 세상에 의해 갉아먹힌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가정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갉아먹힌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교회 안에 죄로 세상에 의해서 갉아먹힌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땅 이 나라에 세상 나라에 의해서 갉아먹힌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모든 갉아먹힌 시간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먹힌 횟수대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갉아먹힌 지난 시간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눈덩이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이 저녁에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모든 갉아먹힌 흔적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복하시는, 먹힌 횟수대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저녁에도 회복하실,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며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시험을 치며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들을 준비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목표하는 바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학을 준비하며 또 면접고사를 치고 있는 주의 종들,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부르짖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의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3일 밤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7장 16절부터 18절 있는 말씀 보십시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빌립보를 시작해서 그 아래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이제 아테네 아덴까지 내려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그 아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덴 지금도 아테네 그리스 도시 똑같은 지금 도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마는 이 아테네에 이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쫓겨서 도망을 치듯이 도착한 곳이지만은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기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도망할 수밖에 없어서 쫓김을 당하고 도착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테네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가장 세계 그 문화유산 첫 번째로 제1호로 지정되어져 있는 그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세상의 그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세상 모든 문명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그 그리스 헬라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와 헬라 문명의 총체가 깃들여져 있는 함축되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인 겁니다. 그야말로 철학의 도시이고 건축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고 문학의 도시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문명이 활짝 꼽힌 문화가 활짝 꼽힌 그런 세상의 중심 문명의 중심에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난주 간략하게 함께 살폈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그 성을 그 도시를 둘러보고 바울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왜 분노했는가? 바울이 왜 분노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지난주 살핀 첫 번째 이유는 그 모든 철학과 예술, 건축, 문학, 이 모든 문화, 이 문명들이
찬란하게 꽃피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아테네 도시를 향해서 분노했던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바울도 대단하다 알았고 입이 딱 벌어지기 이전에 분노한 감정이 입사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같은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은, 도대체 바울이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과 같은 그곳에 들어와서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격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명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세상 모든 그 중심지가 아테네에 함축이 되어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온 세상이 동시에 아테네인 것이죠. 왜? 그물처럼 동시에 시간대에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모두가 아테네와 같은 것이죠. 그 세상의 중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문명의 가장 중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이 장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6,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문명의, 문화의 그 중심지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전혀 다른 지역에 대한 소식을 알 수는 없는 단절된 그런 시대에 그저 아테네가 가장 당시 그리스 헬라 문명의 그 중심지에 바울이 들어와서 그 문명의 가장 중심지에 와서도 거기 휘둘리지 않았던 바울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장소 어디든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구촌 모든 가운데 동시에 경험하는 이 문명의 중심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 문명의 중심지에서도 휘둘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고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과 이 세상 문명의 중심지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이 아테네에 와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문명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화려한 문화에, 철학에, 예술에, 건축에, 문학에 휘둘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격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에 그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저 그 뒷꽁무니를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초라한 바울이 생각을 해보면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지금 아테네까지 어떻게 온 걸음입니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이는 당시의 나이로 볼 때 바울은 고령입니다. 초라한 행색인 것이죠.
병들었던 경험이 있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그런 모든 외적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 문명의 중심지에 들어온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의 중심지에 와서 바울은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이 떡 벌어져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이 그 아테네를 보시고 계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하나님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버린 그 문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분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철저하게 경고했건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단단히 다졌지만 너무나도 쉽게 그 가나안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시에 가나안 우상 숭배라 그러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그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 속에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시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최신 문화가 그 신전 제2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 완전히 휘말려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는가? 문화적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이 광야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광야를 떠돌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 떠돌이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왔을 때 요즘으로 보면 그 눈이 휘둥그레지는 선진 문화인 겁니다. 광야 떠돌이 생활에서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수준 높은 문화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 숭배에 급속히 빠져든 것은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아 보인 겁니다. 그게 문화인처럼 보인 겁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거기에 미혹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에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진다. 그 말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문화의 중심 한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저렇게 사는 것이 멋진 것인데, 저렇게 사는 것이 폼나는 인생인데,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고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 마음속에 만드는 겁니다. 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폼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만드는 우상이 있고 거기 숭배하는 자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그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 문화의 중심, 문명의 중심지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격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야, 폼나게 저렇게 나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어. 그런데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열등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쇠는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속에 뭔가 있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열등감에 안 사로잡힌 겁니다. 저게 더 좋다. 내가 가진 것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일 때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좋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지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일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바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더 좋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제한된 속에 갇혀 있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충만할 때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문명 속에, 문화 속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꿈틀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는 철학적 사상들 다음에 또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뭐 스토아 학파, 뭐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의 아주 당시에 사상을 그냥 쥐어잡았던 흐름들이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볼 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철학 사상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휘황찬란한 그 건축물 속에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문화 속에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야외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더 좋은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깨달을 때, 각성할 때, 느낄 때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함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소멸될는지 사라질는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것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면 내 안에 우상을 만들게 된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 아테네 문명의 중심지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경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중에 보시고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너무 귀하고 커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부러워하면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